우리 계속해서 성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성례의 두 번째 성찬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할 성자고, 찬은 더 잘 알죠? 우리 먹는다 해서 먹을 찬자예요. 그래서 성찬은 무슨 예식이다? 먹는 예식이고, 세례는 씻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먹는 건 두 가지로 먹습니다. 잠깐 좀 주목해 보세요. 요즘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 많죠.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치면서 솔로들이 많아서 그런지 혼자 먹는 게 많이 프로그램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플래팅 한다고 하죠. 이렇게 쫙 깔아 놓으면 두 가지로 먹습니다. 하나는 뭘로 먹어요? 눈으로 먹어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해서 눈으로 한번 먹고, 두 번째는 뭘로 먹어요? 입으로 맞죠. 성찬도 똑같아요. 성찬도 거룩하게 먹는 예식인데, 첫 번째는 뭘로 먹어야 돼요? 눈으로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 입으로 먹어야 돼요. 눈으로 먹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눈으로 성찬 예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성찬을 집도하는 앞에 사회자, 목회자가 한 빵을 쭉 찢으면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이 쭉 찢겨지는구나.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의 잔에 포도주가 쭉 따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피는, 그 포도주는 언약의 피라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다 하는 것을 뭘로 먼저 먹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어도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못 먹죠.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뭘 해야 돼요? 입교. 우리 하윤이 입교를 했나 안 했나? 입교. 아직 지금 중1이니까 이제 2학년 때 하는 거지. 1년만 기다려. 생각보다 맛있다? 엄마 아빠 먹으니까 이상하지, 그치?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입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로 먹고 있어요? 계속 하윤이도 눈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눈으로 먼저 먹은 다음에, 플래팅한 걸 눈으로 먹은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실제로 먹어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찢으신 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실제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연합. 식사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자, 저를 누군가가 초대했어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자, 그럴 때 1번, 목회자가 일주일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초대했는가? 아니면 교제하고 싶어서?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저랑 식사 좀 하실래요?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죠? 목사님도 무슨 얘기 할까 하는데, 자, 제가 그럴 때 그 성도님이 배가 고파서 밥을 사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에 실제 먹는다는 건 교제이고,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친밀함이고, 이 친밀함은 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합. 실제 눈으로 본 다음에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뭐한다?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세 번째 주일을 보니까 나만 먹어요, 같이 먹어요? 이제 성찬을 이미 할 때 우리가 다 떡을 이미 분병 할 때 다 잘라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교회는 일일이 다 제가 잘라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찬 위원 준비하시는 권사님께서 아주 예쁘게 잘 잘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 하나씩 어떻게 되겠어요? 짜져줘야죠. 그럼 괜찮아. 예수님 몇 명에게 찢어졌으니까 12명? 왜 12명이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12명인지 11명인지 나 천국에서 물어보세요. 가룟 유다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룟 유다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에? 받았어? 안 받았어? 나도 몰라. 누가복음을 보면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유월절 식사 자리에 그냥 가룟 유다는 있었던 것 같고 성찬할 때는 이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후자에 약간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11명에 12명 11명이 12명에 줬든 간에 그 12명에 찢는 게 어려워 쉬워. 근데 300명에게 찢어봐. 그날은 오후 예배가 없어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 배고픈데 찢고 있어야 돼. 다 찢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먹는 게 아니고 찢어서 장로님께 드렸는데 또 찢어가지고 또 옆에 있는 장로님께 드렸어요. 나만 먹는 게 아니로구나.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나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라 같이 그렇죠. 교회의 연합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바꿔 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있는 주중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찬식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해요. 뭔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거 다 그렇죠? 잘 살펴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연합된 지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하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뭘로 먹어요? 눈으로 먹고 기념하고 실제 입으로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 나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에 또 연합. 그래서 공교회의 사도신경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공교회와 공회라는 말이 성찬 때 딱 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찬 때 진짜로.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에 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떡과 포도주가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인가 이 문제예요. 자, 여기 앞에 질문 하나 있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한 거 제가 정리했어요.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실제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내가 물어보면 1번 맞습니다, 2번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자, 뭘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빵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냐?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가 피가 되는 거냐? 그럴 때 그런 건 아니다. 그럼 그건 뭐야? 그건 뭐냐 그 말이야.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뭐냐 그럴 때 자, 빨간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답 시작. 아닙니다부터 다시 죄송합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상징이고 상징은 표, 확신은 인, 도장이에요. 도장, 인은 확신, 도장, 상징은 뭐? 표. 부산까지 250km 남았습니다. 좀 더 가면 부산까지 150km. 표요, 표지판 같은 거. 자, 또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떡은 시작. 몸 자체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그 당시에 실제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대상이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실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 곳은 로맨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화채설,
들어보셨어요? 화채 말고 먹나죠? 화채설. 네. 그리고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제설 들어보셨어요? 이건 못 들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오늘 들으면 되니까.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화채가 뭐고 공제가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 이야기만 그냥 들으면 이해가 돼요. 누구에게 설명을 못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일단 이해하는 게 좋아요. 화채라는 것은 화자는 한자예요. 변화한다. 채자는 뭐예요? 몸체. 그러니까 실제 성찬의 사제가 축성할 때,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고 이니라고 하면 포도주와 떡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한다?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생긴 건 여전히 뭐처럼 생겼어요? 빵처럼 생겼는데 뭐가 바뀐다는 거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빵이 살로 그냥 보인다는 게 아니고, 바뀐다는 게 아니고, 떡은 그냥 떡이에요. 그죠? 실제는 안 바뀌어요. 그냥 떡은 외형적으로 떡 모양 그대로 있지만 떡의 실체, 에센스,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믿어요. 자, 믿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믿음 자체 놓고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이것은 내 몸?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어때요? 믿음 자체는 어떻게 보여요? 괜찮아 보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해하셨어요? 자, 떡이 있어요. 떡. 몸이니 그러면 외형 자체는 여전히 뭐예요? 계속 떡이지만 이 떡 실체, 본체, 에센스는 뭘로 바뀌어 있다고요?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 바뀌었다는 걸 믿는 거야. 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일단 대단한 거야.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길이요. 그럼 예수님 길바닥인가? 예수님 밟고 다니는 여러분들 돈을 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럼 문짝만 보면 다 누구 생각나요, 자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상징적인 의미를 문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공제설은 뭐냐? 아주 쉽게 설명. 화채 이해되셨어요? 네. 공제는 함께 공자예요. 함께 공자. 제자는 있을 제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화채설은 로만 카톨릭은 떡이 모양은 떡으로 있지만 실체, 본질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뀌었어요. 근데 공제설은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떡 안에, 떡 위에, 떡 아래 예수님의 몸이 함께 있다. 공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자체 놓고 보면, 집사님 어때요? 믿음 자체 놓고 보면 대단한 거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딱 듣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는 얘기 아까 아닙니다 나왔잖아. 빨간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들을 때 왜 아닌가,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악한지를 만약에 들을 때 이 두 가지가 과학적이지 않고, 즉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악한 거예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통에다가 물을 가득 받게 해놓고 떠다 주라 할 때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또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떡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게 이거 비과학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자 그럼 따라합시다 한번. 무식한 거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믿음이 없는 거야? 천주교인들보다, 루터란보다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왜 아닙니까? 라고 보면 그 과학적이지 않지. 근데 하나님은요, 과학을 지금이야 자연과학이 이성의 기준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1세기 전만 해도 자연과학이 인간의 기준이 된 적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만약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과 살과 피가 될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왜 그러느냐? 이제 읽어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아닙니다. 답부터 아닙니다 보시고 여기서 3가지를 잘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세례에 있어 물, 요거 하나 읽어주세요. 기억만 해두세요. 두 번째, 이건 상징이고 확신이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건 성례의 뭐라고요? 용어다. 이 3가지를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찬도 세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우리의 죄를 실제 씻어주는 건 아니죠. 맞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지난번 2가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금 몰라서 안 그러는 거, 졸려서 하나 얘기하는 거 지금? 설마 몰라? 우리 장로님들만 답하세요. 못하면 집 못 가는 거야? 여러분 뒤에서 보시고 우리 장로님들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잘 보세요. 우리 이성욱 장로님, 이승근 장로님 다 말씀하세요. 여기 가까이 하고. 자, 그리스도 뭐 한 거야 지금? 장로님에게 갑자기 지금 흥분됐네. 자, 세례의 물은 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는 건 그게 비과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왜? 물은 뭘 상징하는 도구로 예수님이 정해 두셨기 때문에요. 물은 그리스도의 그렇지요, 피. 자, 이승훈 장로님 또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성령. 그거를 물로 정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걸 정해 주셨다고요. 물이 우리의 죄를 못 씻는 게 아니고 물 자체로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물의 의미를 그렇게 뭐 했다고요? 정해 줘.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세례의 수단이 혹은 성찬의 수단이 성찬의 본질이 되면 안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히스기야, 구약 신약, 구약입니다. 히스기야 선한 왕, 나쁜 왕? 선한 왕. 그렇죠. 나중에 병들어서 수명 연장 15년 받은 것만 못했지 나머지는 다 잘했어요.
15년 연장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의 가장 악한 왕 만들었고, 해코지 했다가 자랑했다가 쫄딱 망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잘한 왕 못한 왕.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집사님, 뭘 잘했어? 그래, 뭘 잘했어? 잘했으면 잘했지 또 뭘 잘했대, 그죠? 그걸 뭐 물어보고 그래. 잘하면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말이에요. 뭘 잘했습니까?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에요. 세 번째는 혹시 아세요?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례에 있어서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죠. 이런 죄를 자꾸 짓는 과정 속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서, 아시죠?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리게 해서 죽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유책을 주신 게 뭐예요? 놋뱀이에요. 장대를 놋뱀에 달아서 그걸 뭐 하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사람마다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어 놓고 문제는 그걸 뭐 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끝났어요. 그렇죠? 바라봤어요? 사건이 끝났어요? 그럼 그 놋뱀 뭐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근데 그걸 어디까지? 히스기야 왕까지 가지고 오면서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 섬겼어요. 성경에 보면 영험하다고 믿고 거기에 분향을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상징이에요, 징. 그게 실제 우리의 죄를 없애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조금 이제 과격하게 말할게요. 놋뱀을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다 부숴버렸어요. 루스단,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놋뱀은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장차 십자가에서 바라볼 돌아가실. 자, 그럼 십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십자가, 아니 예수님 달리셨죠? 2000년 전에 구원 이루셨잖아요. 끝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왜 그건 말 못해요? 그죠?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거야. 우리 십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십자가가 중앙에 안 있고 왼쪽에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하신 분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잘못했다, 목사님들도 센터에 옮겨야 된다. 기능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십자가가 영험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걸어놓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단지 이쪽이 앞이다 뒤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신성 모독하는 것처럼 째려보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 신성 모독처럼 여겨서 제가 여러분을 지금 째려보고 있거든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뭘 말하는가? 성례에 있어서 실제 중요한 건 그 물이든 포도주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림자 모형은 실체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러니 포도주와 떡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못하셔서가 아니라 단순히 떡과 포도주는 실체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상징으로, 한번 따라 봅시다. 정하신 것,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셨으면 정해 놔야 돼. 정해 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상징이요, 표요, 또 하나는 뭐예요? 확증, 인이요, 인. 상징으로 정해놔야 돼. 그게 실제 변한다고 믿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숴버리는 것처럼 범죄예요, 범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절대 성찬의 떡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든가 성찬의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고 믿는 그들의 신앙은, 그것이 믿음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실제, 지금 그래서 천주교는 계속 미사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맛봐야 되겠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상징이에요, 상징. 뭐를 상징하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어야 제대로 임하는 거예요. 다 정리합니다. 과학적이지 않아서 믿는 것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뭐 하셨기 때문에? 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적 임재서를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몸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때 인성은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은 몸 안에도 있고 몸 밖에도 있어요. 신성과 함께 있는 그 인성, 그 신성과 전 인성. 그래서 우리 종교계에 보면 전 인격이, 전 그리스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 자, 이걸 굳건히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자. 그러니 잘 준비하고 들으셔야 돼요. 몸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 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성례를 주관하는 저나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것 그냥 대충 이해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한번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좀 쉬워요. 설명 짧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9문, 아니 떡이 몸이 아니고 피가, 그러니까 포도주가 실제 피가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떡이 내 몸이요 또 포도주가 내 피요, 사도 바울도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 굳이 말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세례와 답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빨간 글씨 뒤에 있는 파란 글씨만 요번에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네. 두 번째, 두 가지 어려워요, 쉬워요? 자, 다시. 아니 뭐 실제 피로, 실제 몸으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건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 아까 상징이며 확증이라는 게 이거예요. 자, 이왕 읽었으니까 한번 제가 앞에 읽어볼게요. 자,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자,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즉
가르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의 살을 찌우듯이고 여러분의 영양분을 주듯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찌운다는 걸 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무슨 색이니까? 그렇죠? 이게 해방신학 하시는 분, 민중신학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안 쓰고 뭘 쓸까요? 그래서 진짜 그걸 써. 뭘 써? 안 드셔보셨어요? 막걸리라고? 막걸리를 쓰는 거예요. 거기선 포도주 마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뭘로? 우리 대한민국의 술 맥주 아니잖아요. 프랑스 뭐처럼 와인 아니잖아. 독일은 맥주고 우리나라는 막걸리. 막걸리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걸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에? 그렇죠. 하얀색 비슷한 뭐 그런 색이잖아요. 예수님 피는 하얀색 아닙니다.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 무슨 색이에요? 주구장창 포도주, 백포도주로 하면 안 돼. 적포도주로 해야 돼요. 왜?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기 위해서. 막걸리로 하니까 그 교회에서 어린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는 하얀색인 줄 안다니까.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무슨 색? 그거 아니다. 가르치기 위함이다. 두 번째, 확증하기 위함인데, 자, 뿐만 아니라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우리 육체의 입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과 마치 우리가 몸소 모든 고난을 겪고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래요. 그걸 먹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도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도장을 딱 찍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고난과 순종이 누구 거라? 내 것이라.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먹었어. 내 것이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게 몸은 빵이고 피는 포도주야. 그러니 피와 몸이 바뀌어서는 안 돼. 왜? 그거는 상징과 확증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해 두신 거예요. 정해 두신.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화채 이런 것들은 다 미신에 불과하다. 미신.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뭐 여기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면 지나갔네요. 그리스도는 세례는 표다, 이런 표가 있어요. 중요한 거, 하여튼 중요한 거 뭐하고 뭐하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잠깐 마무리할게요. 그냥 참 오후 시간에 좀 힘들죠, 그죠? 교리를 배우는 것도 힘들고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1대1로 그룹 하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지금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또 비빔밥을 열심히 비볐잖아. 또 저도 맛있게 먹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말하는 저도 피곤하고. 근데 한 가지는 꼭 듣고 가세요.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만큼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성찬이 있는 그 주간에는 준비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죄를 지으시냐면 성찬에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임재하셨는데도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를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 임재해 계시는데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이끌려지는 강력한 임재의 자리에서도 성찬을 소홀히 여기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뭘 가르치고 예표하는가를 잘 깨달아서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돼요. 분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성찬이 있는 그 날은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안 나오는 사람들 전부 나와서 함께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해도 마지막 찬양은 다 뭐하고 했어요? 손잡고 찬양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 할 때는 다 손잡고 찬양한 이유가 성찬을 함께 찬양했기 때문에 모두가 가족이라는 한 공동체에 속했다는 걸 확인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겨서 앞으로 주어질 성례를 소중히 여기며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